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페이지까지.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땅에 대한 내용이어서 땅에 대한 에피소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SNS도 올렸던 글이긴 한데 언젠가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제 제 번호가 두 개거든요. 교회 전화가 있고 제 전화번호가 있고. 근데 저희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제 긴장이 됩니다. 어느 번호인지 뜨는데 이제 뭐 설문조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뜨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닌 전화번호가 오면 이제 긴장이 되죠. 왜 긴장이 되냐?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교회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전화보다는 이제 거린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도와달라는 전화. 근데 도와달라는 전화도 뭐 식사를 못해서 식사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면은 그래도 좀 양호한데 그런 전화가 아니라 많은 상당수 큰 금액을 요구하는 전화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지혜롭게 거절하려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셨던 분들이 이제는요 교회에 떠 있는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로 번호 있는 데마다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연이 너무 이제 구구절절해가지고 안 도와줄 수 없어서 사실 지혜롭게 거절하기 위해 긴장을 하는데 그날 전화는 그런 전화는 아니었고
땅 정보를 받으시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땅 정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땅 정보를 넣어드릴 테니까 이 정보를 받으십시오.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관심 없습니다. 이것보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번에 네, 끊으실 줄 알고 제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이시니까 좋은 땅 정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에 사랑 땡땡교회 제이 목사님,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이 목사님 땅 알박게 해가지고 큰 돈 버셨잖아요. 큰 알박게 해가지고 큰 돈 버셨는 것처럼 목사님들 이 정보 받으세요. 그러면서 호호호 막 웃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씁쓸했습니다. 씁쓸해서 아니에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서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좋은 땅 사서 돈 벌어서 교회를 위해 쓰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좋은 건데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또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 대한 교회 인식이 딱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딱 이 정도구나. 그래서 정말 더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목사의 예일 수도 있지만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의 그 수준, 그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재로 되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서 교회 성도, 그 성도들이 요즘 드라마에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겁나요. 왜 겁나죠? 항상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는요,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니까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요,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 성도란 단어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거룩한 무리. 거룩이 뭔가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또 그 구별됨이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게 어느 성도님, 집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보다 더 귀한 그 표지가 뭐냐면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조롱받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세상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교회가 우리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은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또 나의 또한 수치는 우리 전체 그리스도의 수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목심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슬퍼하고 또 아파해야 하는, 또 안타까워해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어저께 카카오톡으로도 내용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까지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기간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특별하고 어떤 새로운 날이어서 이 새로운 날에 막 금식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치 금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 주간에 해야 할 일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행사로 어떤 일들로 그냥 지나쳐서 1년 중에 어떤 한 행사다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주 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들이 그전까지는 없었다가 이때를 빌어서 막 슬퍼하는 감정들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묵상해야 되는 주제이긴 하죠. 그러나 더욱 기억하여서 그 복음의 의미를 더 1순위로 두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는 그 고난주간 DBS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될 것인데 성경을 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금 새겨서 이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긴 그 십자가의 의미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래서 그 앞으로 또 이 부활주일 이후에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그 은혜의 회복이 되는 시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 오늘 말씀을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 내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 나쁜 행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했던 인간 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믿음이 강해서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도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큰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뭘로 속이죠? 여동생으로 속이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그 사촌 여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딴 여동생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100번 양보하고서라도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지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에게 뭐도 받아요? 소도 받고 양도 받고 나귀도 받고 노비도 받고 받고 다 받고 이렇게 그 아내를 바로 왕이 달라고 하자 이렇게 잘 갖다 이제 바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바로가 그 사례와 동침하려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사례가 바로의 아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경험한 이야기가 12장의 내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이 지난주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이집트 왕 바로보다도 애굽 왕 바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한 것이 12장의 내용이었다. 여기서 설교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가 질문해 볼까요? 그 사건에서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근데 큰 재앙은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가 받았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어떤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였을까요? 첫 번째로 그거였던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또 가나안 땅에서 이 책을 읽고 있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12장 그 내용은요, 누가 잘못했는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가, 바로가 잘못했는가, 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것 지키려고 다른 것들도, 가족들도 지키지 못했던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큰일 나요. 믿음의 조상,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 조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조상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신 거죠.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인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 되었던 그 아브라함을 이뤄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12장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막 살아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게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삶.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분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막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는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세상이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는데, 그 목사님 무슨 설교 주셨냐면 성도에게는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에게는요,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때에 받았던 감동이 커서 이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데,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도에게는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가요? 그 성도의 존재의 가치 속에서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울림이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를 보며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를 볼 때 그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를 봤는데 하나님은 정말 저렇게 싸구려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를 볼 때에 저가 믿는 그리스도 너무 귀한 분이시구나, 저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보배롭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의 울림. 그래서 그가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부끄럽기도 하죠. 제가 딱 나타났을 때 그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혜국 목사가 딱 나타나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당신을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존재에 울림이 있는 삶, 그 진실함이 묻어져 나와서 막 입술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막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술과 생각과 가치와 모습들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이 막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네게부에서 베델로, 그 베델에 이르러서는 그 최종 목적지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한 장소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장막 친 장소가 어디인지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올라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애굽에서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큰 이집트,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을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셨다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 땅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좋잖아요. 심지어 이제 애굽 땅에서는 뭐도 있는 거냐면요, 백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건드립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건드렸더니요, 바로에게 큰 재앙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요, 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에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누가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도 그 아브라함의 백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을 건데 말이죠. 여러분, 뒤에 무언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군가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일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학사장교로 이제 들어갔을 때, 학사장교로 이제 학사장교는 훈련을 이제 대학 끝나고 훈련을 받으니까 처음 입수했을 때 5주간은 주변에 어떤 다 단절되어서 훈련만 받게 되는 시간이 5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5주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5주간의 시간에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냐면, 그 당시 여자친구의 아버지, 지금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신지라 제가 훈련받는 삼사관학교에 장인어른 목사님의 친구분이 계셨던 거예요. 친구분이 계시니까 그 친구분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제가 갔죠. 가서 한 게 뭘까요?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맛있는 거 주신 것도 아니고 핸드폰 주셨습니다. 핸드폰 주셔서 여자친구랑 통화해라. 그때 그래서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통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하고 돌아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요? 너 아는 사람 있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모르니까, 전부 다 훈육장교든 거기 있는 그 훈련받는 장교 모르니까, 너 여기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있다. 나 있다. 여기 아는 사람 있다.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여기 군인 출신이셔서 여기 친구분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정일국에 있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야, 여기 백이 있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저를 이렇게 잘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백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뭔가 안전함과 무슨 보호를 받는 큰 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백이 생겼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백은 누구입니까? 애굽 왕이 백이에요. 그러면 거기서의 삶이 더 편했을 텐데, 더 안전했을 텐데 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까? 심지어 이 애굽 땅은 그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적으로든 삶의 여유로움이든 그 애굽 땅이 더 좋은 거예요. 풍성함이 더 풍성한 땅이 그 이집트 땅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가축도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살기 좋았던 땅이 애굽 땅이고 애굽 땅에 머무르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 근데 굳이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그 기근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 답을 3절과 4절에서 찾고 싶은데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딜 찾아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장소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가나안 땅, 넓은 땅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라 처음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어떤 특별한 장소였냐 하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12장 7절부터 9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까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셨던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더 삶이 안락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더 좋다 여길 수도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여 돌아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여 돌아온 것이다. 다시요. 물론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든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하시지요.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애굽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애굽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보여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한 것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이 있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여줄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갔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예배한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단 말이지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기억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계십니까? 눈에 더 나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나은 그것들을 선택하며 그것 가운데 기준 삼으며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합리화로 애굽 땅에 있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이었으니까 충분히 애굽 땅에 있을 수 있었다고요. 네,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 땅은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땅이었다면 뭐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 아, 하나님께서 여기 날 보내신 거네. 근데요, 그거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아요. 나와 하나님은 안다고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한 것이지 결국은 자기 멋대로 선택한 거라는 거 안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온갖 포장지로 잘 쌓아서, 하나님이란 포장지로 쌓아서 그 일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애굽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이에요, 땅. 그 땅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바라보며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여기도 저기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도 저기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뒤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온 뒤에 일이 생겼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져서 그 약축과 가축과 소 뭐 이것들이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늘어난 게 아니라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나게 된 거죠. 둘이 그 가축이 많아지자 이제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들은 늘어나니까 서로 풀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해 싸움이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불러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서로 친척인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싸우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너가 이제 선택해라. 우리나라라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조카가 먼저 어른에게 우로 가면 제가 좌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여기 문화 좀 달랐는지 조카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제 대인배 같네요.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10절 말씀이죠.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롯은 요단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보기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땅이어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했는가 봤더니 왜 선택했는가 봤더니 그 땅을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보기에 아주 좋은 땅. 그래서 롯은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 예요. 선택할 때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무슨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롯이 요단 지역을 보는데 모처럼 보였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땅이 어떤 땅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 땅을 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은 그 모습일 수가 있나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인데 에덴 동산 같고 얼마 전에 경험했던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같은 그 이미지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지금 롯이 어떻게 보한 거냐면요,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처럼요, 포장지를 싸가지고 막 싸서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보기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지로 막 싼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땅이 어떤 땅 같아 보였냐면 애굽 땅 같아 보였던 거예요.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좋은 땅. 내가 살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땅.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또 좀 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것이 지금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던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 땅이 왜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애굽 같아서 좋았던 거예요. 애굽 같으니까요. 애굽 고대 문명에 발달했던 그 애굽의 찬란한 것들을 봤는데 그래도 저기는 그나마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간 거예요. 그럼 롯은요, 뭐 한 거예요? 하나도 고려치 않은 거예요. 뭘 고려치 않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땅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인가?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예,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이런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헤어짐 가운데서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디든 상관없다였어요. 어디든 상관없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의 기준이 뭔가요? 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어디든 상관없다예요. 왜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그 큰 나라 가운데서도 계셨고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날 다스리시는데, 날 구원하시는데 좌우가 뭐가 중요한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사실 그 땅이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디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내가 어디든 상관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민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가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한 단계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좌든 우든 상관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 안에서 어디든 상관없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이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이죠. 쭉 14절부터 이하까지 말씀인데 14절 15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그 1절의 약속, 그 7절의 약속을 다시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선택했고,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심이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약속을 이뤄가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디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의 선택은 이것저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더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 욕심을 따라 포장하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 가는데 거기 기근이 있었다고요. 큰 기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기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걸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약속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 뜻, 내 마음대로의 그런 삶의 여정입니까? 여러분들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아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내게 안락하고 평안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그걸 복이라 이야기하고 그걸 만족이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좌든 우든 그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약속을 잊고 자꾸만 그 포장지를 쌓아서 하나님을 잊은 채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고려치 않고 그냥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주께로 멀어져 있다면 돌이키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존재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여야 된다.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거룩한,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민감해질 때가 사실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요. 물어본대요. 자꾸 저한테도 물어봐요.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분들의 부흥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수적으로 좀 더 늘었습니까?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수가 좀 늘었습니까? 우리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궁금해요. 가끔 제가 마음이 이게 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흥이 왜 우리에게 없지? 근데 우린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부흥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민감함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린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모습들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들을 기준을 삼아 우리가 더 좋아 보이고 좋은 것들을 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부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을 삼아 그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엄청난 부흥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잠잠할 수 없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과 그 낙심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막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땅이 좋은가가 우리의 고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시죠.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내게 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게 해달라고 영원한 소망이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울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잘 포장하여 그 포장지로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주의 약속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좌나 우나 상관없이 주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아버지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민하며 고백하며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존귀한 삶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민감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 그 주의 뜻 아래 그 말씀 아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주의 교회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음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되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